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예를 든 단어 하나가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진주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찾았거나 발견했을 때 진주 이야기를 하죠. 야, 진주를 발견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이야기할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최초에는 그들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온 이물질에 대한 이제 반응이라고 해요. 먼지나 돌덩이가 들어온 것에 반응을 해서 그것을 감싸는 물질을 계속 분배하다가 결국 이런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보면 인내하고 인내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주는 아픔을 참고 이겨낸 그들의 한 생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이 진주처럼 반짝이는 자신의 말씀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사람들이 많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해하려고 공격하려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담아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 소중한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너희의 소중한 것을 빌미로 너희에게 해를 입힐까 염려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과격하다 싶을 정도의 표현인 것 같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부로 대할까봐, 함부로 대해질까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의 눈물이자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에게 그 이름은 소중한 이름이자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도 은혜고 믿는 것도 은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이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다시 생명력을 갖게 되고 또 이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 곧잘 실수를 범했죠. 예수님께서 진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죠. 이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던지신 아주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수정을 가하는 행동은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집단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의 공동체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주십니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판은 하늘에서 내려준 은혜의 가치를 담아두지 않고 그냥 쏟아버리기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또한 말씀으로 충만해서 오늘 하루는 또 지금은 또 충만한 것 같지만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것에 자기를 내버려 두는 그것을 사탄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달려갔지만 물속에 빠졌죠. 그러나 예수님의 내민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힘을 얻어서 죽기까지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살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원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을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부활의 봄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 수 있는 것을 그 경험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준비하며 부활의 기쁨을 기대합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비록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순간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말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또한 그 사랑의 아픔을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람들은 세상의 진주에 가치를 정하죠. 그것으로 더 중하고 덜 가치 있고 저울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진주는 가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품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 같은 아들과 딸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은혜는 여러분과 만나는 순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색깔을 가진 영롱한 진주가 됩니다. 그 은혜를 함부로 쏟아내지도 버리지도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각자의 색깔을 띤 아름답고 또한 신비한 생명을 주신 은혜는 여러분의 감사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아름답게 그 영롱한 빛을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